로마서 생활편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5절 말씀부터 오늘 볼 건데요. 지난주 14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라는 것, 그리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하나가 우리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에 또 거룩한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간은요 이게 잘 안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누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배가 아프고요, 누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기면 마음이 조금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안 그러니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불행을 당해. 그게 내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립되지 않아요. 성문의 망대가 무너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것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다고 너희가 아무 죄가 없는 것이냐? 그들은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이냐?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라면 그들과 함께 고난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즐거움을 당했다고는 좀 이상하네요. 즐거움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더구나 크리스찬, 한 성도라면 더욱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렵다니까요. 어려워서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되는 것이냐? 방법은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사랑하는 자들이 잘 못 되는 거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는 안 당해서 다행이야. 혹은 누군가가 굉장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무 배가 아파. 그 문제는 뭘까?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하고 있는가? 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물론 꼭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좋은 일 있으면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꼭 그거를 자랑해. 얄밉게 사람들 앞에서 마치 자기만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를 사랑하고 있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이렇게 우는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이 말씀 사실 영어로 굳이 우리 얘기하자면 그 사랑과 공감하다라는 의미의 심패스나 엠패시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공감이라는 말이 이 두 가지 단어가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영어의 심패시는 뭐냐면 이성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 공감, 나 그 사람의 처지 이해할 수 있어. 나 그 사람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내가 그 사람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이해하고 납득하고의 수준에서 그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심패시가 아니라 엠패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엠패시는 뭐냐면 상대방을 감성적인 측면에서 일체화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그려주고 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 천천히 가셨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바로 안 가시고 천천히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일찍 오셨으면 우리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이거는 어느 정도 의도가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의도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도 예수님은 아시고 있었어요. 자,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상한 구절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33절.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약간 의도된 냄새가 나요. 그렇죠? 괜히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실은 어느 정도 방치하셨어요. 예수님이 방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장례가 치러졌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할 수 있어도 눈물 흘릴 수 있어요. 왜? 다시 살아날 걸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35절에는 실제로 눈물도 흘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동은 뭘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되어지는 일들, 사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아이 걱정하지 마,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사로 다시 살아날 거고 내가 살릴 거예요, 그냥 울지 마요, 이럴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슬픔에 빠져 눈물을 흘리는 자들과 뭘 한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한 거죠.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고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에 서 있고 저 사람은 저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크리스찬은 함께 그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말입니다. 어렵죠. 때로는 마음도 아프죠.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 함께 슬퍼하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더더군다나 그래야 돼요. 그러니 함께 울 줄 알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16절 말씀도 그렇구나라는 이해가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라.
아까 제가 공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엠패시, 즉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서로 해야 돼. 서로 함께.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라.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마음이 그쪽으로 쏠려요. 막 급해지죠. 더 좋은 것, 화려한 것, 드러나는 것,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 마음에는 이게 꼭 나쁜 건 아닌데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모티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동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동기가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있어요. 주로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는 걸 원하고요. 실패하는 것보다는 성공하는 걸 원해요. 초라한 것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추구하죠. 봄이 되면 꽃 구경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벚꽃이 다 졌습니다. 이상하게 꼭 고난 주간에 벚꽃이 펴갖고 우리로 하여금 꽃 구경을 가는데 정말 지장을 있게 만드는데, 그래도 벚꽃은 못 봐도 지금 철쭉이 만개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꽃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꽃을 좀 보고 싶어서 딱 갔는데 얘가 안 폈어. 안 폈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면 짜증나요? 서운하죠, 그죠?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짜증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귀한 시간 들여서 왔는데 이 벚꽃이 아니라 꽃이 안 핀 마치 옷을 벗고 있는 듯한 벚꽃을 보고 왔다. 나무에 헐벗은 모습을 보고 왔다. 이 헐벗은 모습에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인간들의 어느 정도의 본성이겠구나. 나의 본성이겠구나. 그냥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즐거운 것을 추구한 거죠.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로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심미적 실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낮은데, 초라한데, 모자란데, 부족한데 마음이 잘 안 가요.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오히려 거꾸로 낮은 데 처하라, 그리고 낮은 데 있어라, 오히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한 불교 선불교 스님이 강의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한참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불교에서 무소유를 가르치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거야. 이거 잘못된 거다. 무소유가 아름다우려면 소유하고 있다가 내려놔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표현으로 그냥 제가 하는 얘기는 개뿔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내려놓는다는 얘기냐. 원래부터 없는 사람은 거지지 아름다운 게 아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이거를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그분이 얘기해. 나 그분의 이름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하잖아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듣던 그런 얘기하고 설법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래요. 부처님이 왜 멋있고 왜 폼이 나는지 아냐? 실제로 부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다마 시타르타는 왕자였어요. 비록 큰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국의 왕자로 온갖 권위와 권세와 화려함과 부를 누릴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출가해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도를 깨닫고 그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무소유고 멋있는 거지.
부처님이 왕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려놓는다면 그게 무슨 멋있겠냐, 이렇게 설법을 하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그 마음이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 이렇게 확,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딱 집중돼서 재밌어하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한편으로는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궁금함도 들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무소유라든지 혹은 도를 깨우치는 데 있어서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성공을 원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향상심을 갖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더라도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도 준 거예요.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설법에는 문제가 있다. 물론 불교에서는 그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화려함을 아예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오히려 낮아지고 연약하고 모자란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채우는 거다. 이미 사랑이 충만하게 있고 이미 너무나도 화려하게 잘 사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에 비록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구석에 빈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해하는 그 낮은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할 방향이 아닌가. 물론 경제적인 부와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일치시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려하고 늘 언제나 최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그냥 놔둬도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그냥 놔둬도 잘하잖아요. 적당하게 그분들에게 필요한 공간만 시간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셔라. 교회도요. 더더군다나 그런 영혼들 하나하나를 더 세워나갈 줄 알아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새가족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굳이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금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의 사명이에요. 제가 어제 그제 이제 학교 대면 수업이 시작이 돼서 오랜만에 진짜 한 근 2년 만에 학교에 출강을 하고 왔습니다. 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서 정말 2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제 거의 지금 아이들, 지금 3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지금 1, 2학년 아이들은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늘 수업에 들어가서 첫 시간에 묻는 물음이 그냥 교회 나는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이걸 조사를 해요. 늘 물어보는데 이번에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예전에는 한 반에 60명이에요. 한 클래스에 정원이 60명인데 자랑은 아니지만 제 클래스에는 꽉꽉 학생들이 차니까 자랑했네요. 생각해보면 60명 중에 많으면 12명, 적어도 한 10명 가까이 이렇게 늘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손드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원래 기독교 인구 퍼센트로 따지면 20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요새 어린 학생들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학교에 출강해서 2, 3년 만에 학생들을 만나서 물었는데 제가 4클래스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클래스가 내가 가르치는 클래스 중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내 클래스 중에 한 클래스가 한 명 손, 그것도 이렇게 든 것도 아니라 아무도 손 안 드니까 이렇게 든 학생, 이렇게 그 한 명 있는 반이 또 한 반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클래스에서는 6명, 7명. 반토막도 더 날아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저는 진짜 충격받고 심각하게 느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어제 강의했던 내용이 이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였는데, 예전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클래스 이렇게 나눠서 얘네들의 논리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제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리해주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려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된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이제 2시간 수업을 끝내는 게 이제 제가 원래 어제 그제 했어야 될 일인데, 나눌 애들이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 6, 7명 중에서도 더 가슴 아픈 거는 매주 교회 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2명, 3명 손 들어요. 지금 심각해진 겁니다. 심각해진 거예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기독교 위기 이 상황이 나올 수 있겠다.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그 믿음이 없는 연약한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낮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적어도 우리 한양제일교회 성도들이라면 제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학교 살지 않으면 한국교회 미래 없습니다. 청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청년 때 신앙생활 갖추지 않으면 앞으로도 신앙생활 잘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 못지않게 30, 40대가 무너져요. 거의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고 살려나가는 일에, 그러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관심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 말을 그냥 히브리어 번역 그것을 따보면 이런 의미예요. 높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심사숙고하지 마라. 즉,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고 우월의식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담담하게 그렇게 평가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의 이 채를 여러분들이 좀 뉘앙스를 잡아나가기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라는 얘기는 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사람이 아주 똑똑해. 아무리 머리가 좋아. 그래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지혜로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지혜로울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과연 지혜로운 채 할 자격이 있을까?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하잖아요. 뚱뚱한 도토리, 키 큰 도토리가 야, 너 왜 이렇게 작아? 그러고 막 다른 도토리를 구박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웃깁니까? 그치요? 밤톨만도 못 하잖아요. 도토리가 아무리 커봐야. 그래서 속담에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도토리 키재기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통찰은 아닐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지혜와 지식의 양이 제한돼 있었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와 지식을 놓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더라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높은 지혜, 똑똑함, 능력,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내가 가진 판단,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의견, 내가 가진 신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 나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너는 틀리게 생각해.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물론 내 의견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린 살려면 의견을 가져야 돼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거할 때도 선택해야 되고, 물건 살 때도 선택해야 되고, 나는 밀가루 음식보다는 쌀로 만든 음식이 좋아, 선택해야 되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육식이지 채식은 토끼가 아닌 이상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름대로의 선택이에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선택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7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근데 이게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다 생각하고 쑥 넘어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자꾸 곱씹으면 또 힘드네,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는데 내가 악으로 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인간의 자연적 욕구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 눈은 눈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이에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율법은 철저하게 동해복수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법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유목민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보통 7배 이상의 복수를 얘기합니다. 보복하는 일이 너무 흔해서, 그래서 적어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는 서로 법으로 내가 당한 것만큼만 복수해라, 이런 의미로 그 복수의 한계를 규정시켜 놓은 겁니다. 즉 공식적인 형벌에 있어서 이 정도의 보복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줄 테니, 개인적으로 가서 소위 말해서 스스로 보복하고 징계해서 분쟁과 싸움으로 이어지기 말고, 심지어 그게 어떻게 돼요? 가문의 원수를 이렇게 막 엇나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더군다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단계에서 더 나가길 원합니다.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상치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알았어요.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용서 그 이상의 용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권면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악을 대응해야 될까? 성경 안에서 답이 계속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악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악이 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철학자 니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악과 싸우는 사람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어떤 악, 그리고 어떤 권력, 그리고 어떤 나를 압제하는 그 수단, 세력, 이것과 싸우다 보면 내가 그만큼의 또 악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이에 뭐가 돼요? 또 하나의 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슬로건을 되게 선한 의미의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또 다른 악이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악을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죠. 12장 18절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과 화목하세요? 자신 없으시면 안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 내가 있는 곳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이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자, 19절에 이 말씀과 이어서 쭉 나갑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되게 잘못했어. 저건 내가 인간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가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환난 당하고 내가 억울함 당하면 나도 속상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잘 모르시겠으면 내가 키웠던 내 자녀가 어디 가서 정말 억울하게 맞고 들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 마음 곱하기 100만 배가 넘는다. 하나님은. 왜? 그거는 사랑의 크기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누군가 나에게 원수 되었다면 그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누군가 밉더라도 미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했다면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치리할 필요가 없고요. 그 사람이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데 내가 오해했다면 그 사람을 괴롭히는 순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친히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왜? 진노하시면 맡기고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용서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용서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것을 봐주고 넘어갈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짐은 세상의 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분노와 울분과 그 모든 슬픔들 덩어리다. 심지어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이 원수를 언제 한번 갚아야 되는데 라는 것, 바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을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했으니 그럼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참 크리스찬하기 어렵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인간적인 의지로 내가 하려면 진짜 어려워요. 원수를 그냥 방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먹이고 마시게 해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 사람을 준단 말이에요. 내가 버리면 버렸지 그러진 못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으리라.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숯불을 머리에 올리면 그 사람 머리가 다 타겠구나.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겠구나. 이게 이런 새로운 복수법이 나오다니.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사람이 살려면 물도 있어야 되죠. 근데 물만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일교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특히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겨울에 되게 춥습니다. 여기서 난방이 되려면, 그리고 뭔가 밥을 해 먹으려면 불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불이라는 게 늘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씨가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꺼지는 날에는 옆집에서 얻어와야 돼요. 그렇죠? 불씨가 꺼져서 화로를 이고 불씨를 꾸러 다니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러면 불씨를 나누어 주는 것은 굉장히 마땅히 해야 할 은혜로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원수가 곤란함을 당했을 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은 그 원수로 하여금 계속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불씨가 머리에 쌓아놓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는 어떤 것이냐? 은혜를 베풀어서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그 은혜 때문에 부끄러움과 후회와 내 삶의 문제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평화와 화해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 원수를 갚으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잊어요. 아이들 싸울 때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 한 대 때렸어. 왜 때렸어? 나도 때릴래. 그리고 때렸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때린 그 강도보다 일반적으로 조금 더 세게 때리죠. 보통 그렇지 않나요? 그럼 조금 더 세게 때리면 때린 아이는 자기가 먼저 때린 걸 잊어버려요. 뭘 생각해요? 나는 살살 때렸는데 왜 너 세게 때려? 혹은 난 한 대 때렸는데 너 두 대 때렸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죠. 나중에 중재할 때 묻습니다. 뭐 형제들끼리, 저도 이제 남자 형제 둘이 컸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주먹질하는 거는 운동처럼 했습니다. 그래 거의 이렇게 때리다 보면 싸움의 원인을 이제 부모님이 밝히면 처음에 유치하게 장난치기 시작했는데 약 올렸다든지 혹은 지나가다 툭 건드렸다든지,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더 세게 때리고, 그러면서 엄마한테 뭐라 그러냐면 얘가 먼저 때렸어요. 그런데 이제 동생은 대답하죠. 형이요? 내가 때린 것보다 세게 때렸어요. 그러다가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둘 다 벌 받는 거죠. 둘 다 벌 받으면서 이 인간 때문에 내가 벌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안 생기냐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냐? 삶의 태도가 바뀌고 회개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를 갚는 것으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게 되면 회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숭악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얘기하자. 아유, 사랑을 베풀어봤자 저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저렇게 그냥 오히려 더 표독해지고 더 악해지고 말이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잖아요. 성경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은혜 모르고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손에 의해서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미워할 필요가 우리가 전혀 없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내가 쌓아놓은 숯불들로 인해 만약 회개하게 된다면, 정말 그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일지라도 만약 그런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게 된다면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찾아간 그 한 잃은 양 한 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는 악에게 지는 거예요. 왜? 그거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요. 아주 신났다. 더 싸워 더 싸워 그러고 박수 막 칠 거예요. 왜 거기 때리냐? 더 세게 때려. 야, 여기 폈다. 더 많이 때려.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름, 그 사탄 마귀의 부추김에 우리가 놀아나면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만 가득 찰 거고 관계는 다 깨져버릴 것이고 내 안에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만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품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